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한 절씩 들어가실 때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들어가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일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목에 가둘까 염려하라. 생명을 죽이는 마음속 분노를 제거합시다. 말씀으로 본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형 가인이 아벨을 그래서 돌로 쳤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도 창세기를 보면 남의 창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쳐주고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앞에서 살인을 자랑한 시가 노래가 인류 최초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죽인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기에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고 구약 율법에는 생명을 받고 만약 생명을 죽인 사람이 있거든 반드시 그도 죽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구약의 십계명을 읽을 때 살인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걸림이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중에는 대부분 살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걸림이 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한 걸림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구약을 재해석하십니다. 구약의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을 진짜로 재해석하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 중에 형제에게 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나가 머리 긴 깡통이라는 뜻이죠. 뭐 쉽게 말하면 바보, 멍청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바보, 멍청이, 머리 긴 깡통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죽이는 마음속의 분노가 나와 남을 동시에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속의 분노, 징후, 미움을 뜻하는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모스라는 언어인데요. 이것은 가랑잎이 타다가 금방 꺼지는 것 같은 우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팍 하다가 금방 이제 잊어버리고 웃고 또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도모스고, 두 번째 흐름은 오르겠네요. 이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이 미움과 증오가 증폭되면서 대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나쁜 말이 나가고 심지어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 아,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극도의 증오, 이것이 바로 오르게라는 단어인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증오가 뜻하는 것은 두모스가 아니라 오르게. 성공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둔 이 사람을 정말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는 그 증오와 오르게. 이것을 손에 칼을 들기 전 마음의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회고를 살피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회고를 살핍니다. 우리는 죄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정에서 죄를 받는다. 가늠죄, 뭐 가늠죄를 받는다. 드러나면 죄고, 안 드러나면 죄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증거가 있냐, 증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죄를 짓고도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정책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미국에서는 죄인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죄인 것이 미국에서는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달라요. 법이 달라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하면 죄가 바뀌어요. 간통죄가 죄였다가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는 변해요. 기준이 변해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인간의 죄는 드러나야지만이 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은밀하게 감춰진 마음의 중심 패고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죄라고. 마음속의 살인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마음으로 사람을 많이 죽였지. 얼마 전 예리교 현장에서 한 젊은 청년이 총기를 난사하고 잔뜩 목숨을 끊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증오가 극도로 표출되면서 자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최대한 많이 죽이고, 자기도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었어요. 아마도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총기가 자유화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미국은 총기가 자유화되니까 학교에서도 총기 난 사건이 많고, 직장에서 총기 난 사건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어떨까요? 아마도 총기 자유화되면 더 아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마음속에 극도의 분노와 증오와 근데 그 대상이 주는 누구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대상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상이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교회 목장 식구들, 성도. 눈을 뜨면 날마다 보고 만나는 사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이란 책을 쓴 맥스 루카이도는 이렇게 날마다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매인 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인데 눈 뜨면 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매인병은 꼼짝없이 매여있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고 분노가 막 폭발. 심리학자들은 부부의 80%가 이런 현상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놓은 분노가, 짜증이 부부 보면 난다고요? 배우세요. 보면 짜증이 보면 폭발할 것 같아요.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배우자가 딱 들어오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아니, 사람들의 80%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배우자를 향해, 혹은 자녀를 볼 때, 혹은 성도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좋은 말이 안 나요. 짜증도 못하고 온갖 나쁜 마음속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막 표출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것들이 누굴 죽이냐? 사실 몰라요. 오사카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 개를 한 마리 건드려가지고 엄청나게 막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막 귀찮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막 팍팍팍 돼가지고 있을 때 그 개의 척수를 착 뽑아가지고 성분을 조사하니까 시안이라는 독극물이 검출되는데, 그 독극물을 가지고 개를 몇 마리 죽일 수 있느냐 시험해봤더니 80마리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 그 척수에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 뭐가 생성이 돼요? 독극물이 생성이 돼요. 그럼 그게 표출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속으로 들어가요. 속으로. 그래서 이것이 속으로 들어와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첫 번째는 뼈를 상하게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뼈를 상하게 하고 관절이 안 좋아지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마음속에 한 응어리, 쓴뿌리가 질병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암덩어리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내가 조금 공동체를 죽이고,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시한탄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요, 마음속의 분노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공동체도 다 죽습니다. 1983년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흑인이었던 켈빈 존스라는 한 남자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이 열렸는데, 배심원들과 판사는 모두가 백인이었고, 증인으로 나온 흑인 여자가 이 남자의 알리바이를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하고, 모든 배심원들과 또 판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해서 무기징역을 때려버렸습니다. 증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람이 최후 변호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화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 되십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이중형 살겠지만 저는 감옥에서 나의 판단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통을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범과 또 가짜를 밝힐 수가 있게 됩니다. 16년이 지나서 그 DNA를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석방이 됐습니다. 석방이 될 때 기자들이 와서 이 켈빈 존스라는 흑인 남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이렇게 무고하게 감옥에 가둔 그 배심원들과 그 판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증오하십니까? 그때 윌슨 켈빈 존스라는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그들을 증오하고 이 응어리,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살았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제 시간을 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하러 갈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 피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스트레스 안 받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가까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냥 짜증과 분노와 또 극도의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공동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죠? 성경을 보면 또의 이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이기는 것으로 10년 동안을 그 미워하는 세상을 죽이기 위해 쫓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사위예요. 자기 사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악령이 그를 지배해서 마음의 분노와 징후를 이기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저 다윗을 죽이리라.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다윗 죽이리라. 그래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윗 잡아주기 위해서 아침에 밥 먹고 나가는 거예요. 뭐하러? 다윗 사냥하러. 그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최후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할 때 이방인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고 그 죽은 시체를 이방인들이 목을 잘라서 성벽에 걸어 남 죽이는 인생, 나 죽이는 인생, 가족들 죽이는 인생 살다가 비참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생명을 죽이는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마음속의 분노를 제거해야 될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 들고 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물 드려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데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1장 11절에서 보면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목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눈도장 찍으러 오니 그건 너희의 기쁨이고 그게 뭐로 오냐? 마당까지 가자. 14절에 보면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니 웰사가 아직가 대로 보이는 것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성회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부흥이잖아요.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마음 속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금 공개하기로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예배 드리러 와서 손을 펼 때에 손 피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너희의 손피가 여기 나타나시다. 16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형식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심하며 바울을 위하여 도나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중심을 고치고 삶을 변화시키고 마세를 드러나.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혈되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피게 되리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그 예배 오기 전에 꼭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요. 분노하게 만들어요. 탁탁지나요. 사이에다. 예배 오기 전에 아직 막 일어나서 별것도 아닌데 신경 굉장히 거슬리만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도 초창기에는 그걸 몰랐는데요. 이제 목사가 되고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깨닫게 되죠.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착한 장난을 치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넣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고 걸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린 것이 많은 건지 은혜를 받은 것이 있고 건지 근데요 깨닫죠. 나중에 아마 이 사탄의 장난이구나, 사탄의 공격이구나. 그걸 알면 이제는 사탄이 주변 사람들, 아까 형제와 가족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는 누굴 통해 공격하는구나. 이게 싸울 일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너무 아는 거예요. 꼭 그것이 싸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면, 뭐 본질적인 게 아니면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래서 나중에 차분히 밀어주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요?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안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분노를, 문제의 근원을
내일까지 미루지 말고 재판장에게 가기 전까지 미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죠. 너는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장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목에 가둘까지 얹는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25절에 보면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사과해라. 재판 끝나면 너 감옥 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영원하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가요.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로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사해준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가요. 그 재판장 앞에 딱 갔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대로 안 살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를 안 해요. 꽁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난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법치기 안 하죠. 1972년 유신 시절 신학대학을 졸업한 정원섭 씨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아가 없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이 초등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홀몸으로 두 자녀를 키웠던 아내는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그 모진 세월 그러나 모범수로 15년을 살면서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9년 만에 그 억울한 일이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와서 기자들이 와서 아니 억울하게 15년을 살았고 39년을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 그들을 무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분이 목사님 되거든요. 나중에 목사님 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합니다. 당연히 용서해야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자주 외웁니까?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가 내 이웃의 죄를 사해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액면 그대로 나는 주기도문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자비랑 선교사가 되어서 그 당시 많은 영혼을 보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응어리는요, 이 쓴뿌리는 나를 괴롭히는 게 많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오물덩어리가 돼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주는 마음속에 분노를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 있게 나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미련한 놈이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안 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남을 미워하는지 아세요? 왜 증오하고 원망하는지 아세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살인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진짜 살인자는 바로 너다! 네가 진짜 살인자야! 이거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진짜 마음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감히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내가 의롭다는 이 자기를 철저히 배격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와요.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시록기 15장을 보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을 나와서 수르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을 방황하고 물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 3일 동안 물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물을 못 먹어도요. 입이 바삭바삭 마르고 막 얼마나 힘들었어요. 3일을 물을 못 먹은 상태에서 그들이 막 출애굽해서 그 죽음은 다 사라지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시커 먹고 그거 모였지만 자유는 없었지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서 물도 못 먹고 이게 뭐냐, 원망, 불평, 막 짜증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쓴물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마라 일었을 때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으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기껏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보기만 해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쓴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본성에서는 아침에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쓴물이 올라오십니까? 단물이 올라오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기쁨이 막 평안이 몰려와요? 아니면 막 쓴물이 막 한숨이 몰려오고 막 짜증, 분노가 막 치고 그래요? 뭐라 하세요? 이 쓴물이 올라올 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 되는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 던지는 물이 다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네가 보기에 의뢰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죄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쓴물을 단물을 가리켜요. 그 마라에서 뭘 던지라는 거예요? 한 나무를 던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치료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마음에 쓴물이 솟을 때 뭔 나무를 던져야 될까요? 나무? 나무로 된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마음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괴롭게 힘들 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 때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히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흥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온갖 쓰레기를 다 주님 앞에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
정말 은혜가 넘쳐납니다. 쓴물처럼 솟아나는 마음속의 분노와 증오와 스트레스, 기운, 이런 사라지면 하나님 주시는 감사, 정말 믿음, 소망, 사랑, 평강이 흘러가 나는 너를 지도하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김과 의원이 나 자신이 감동하지. 그런데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마땅히 기도하고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입술, 기도의 문이 열리지 못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도의사서는 상담자, 위로자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해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내가 주인님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을 죽이는 분노, 지금 미움을 우리 뽑아주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없게 하는 말씀처럼 내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나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내 마음의 빛을 보고 내 마음의 아픔을 주고 증오와 미움, 쓴뿌리를 받게 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사탄 마귀가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쓴뿌리와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시기 질투 원망 책임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승물에서 강물로 바꿔주시고 마음을 치유해주시고 힘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성령이 인도하신다라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쓴소리, 증오와 미움과 이 원망을 주님의 십자가 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찬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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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의미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죽이고 우리 가족을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는 이 분노에서 벗어나서 주신 참된 평강과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